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할까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리고 또 자신의 조상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야곱은 보통 사람들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야곱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성향,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 중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 혹은 성향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막 뜸을 들여요. 그러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꿉니다. 이럴 정도로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꾀가 많아요. 굉장히 꾀가 많아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꾀를 많이 부려요. 사실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 산 것도 그 꾀부린 거죠.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내가 이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야곱이 그걸 알아챘어요. 아,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빨리 해가지고 가서 형보다 앞서가서 내가 애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그 꾀가 많아요. 그 욕심도 많고 사실은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알고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고 싶어 했고 욕심도 많고 또 꾀도 잘 부리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죽게 되니까 형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그 야곱을 피신시켜요.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삼촌네 집에 가서 살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집을 떠나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야숙을 하게 되죠. 들판에서 이제 그 밤을 새우게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그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밤을 새워야 되니 그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이 야곱에게는 너무 무서운 끔찍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돌자단을 쌓고 돌을 이렇게 포개어 놓고 그리고 그걸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언제 기도합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쭉 잘 살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형이 이제 그동안에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를 못했지만 이제 지금 만나게 되면은 에서가 그 복수하지 않을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거,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낸 거, 이런 것 때문에 형한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절박했으면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형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무서웠으면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겨요.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겨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곱을 참 좋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이제 그 샘플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쫙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제 국가 이름이 바로 그 야곱의 이름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야곱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정말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정말 이겼느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척, 증거처럼 해준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그 머리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잘 자라보려고 살았는데,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야곱이 깨달은 거는, 이제는 내 생각, 내 꾀,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신 것이다. 야곱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찌 보면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바뀐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야곱 자신이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고 이런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야곱이 잘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44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4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동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 벌써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출발할 때 이미 오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과거잖아요.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사로 앞에 왔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그때에는 사실은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이미 기도 응답도 받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조금 기도해도 돼요. 어쩌면 기도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권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권능도 많으시고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공간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12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철학기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기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새벽기도 하시고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라면 예수님은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그런 퀘션 마크가 나올 수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렇지만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일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러 가는데 뭐 기도 안 하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야곱처럼 정말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런 일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기 둘러선 모든 무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냐면 이것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생각나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거는 뭐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자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직장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장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돈 버는 일로 끝났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결론은 참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